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관계 회복의 열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불편합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밉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모임에 나가면 내가 왠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살 맛이 나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느낄 때 이제 사는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제일 화가 나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모임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은 내가 없는 존재 같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보이는데 이 갈등의 원인도 같은 이유입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어머니를 동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사실을 나머지 제자들이 알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로 인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다툼이 몇 번 더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죠.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내느냐? 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해 내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관계 회복의 답이 있습니다. 자, 42절 4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은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권세자가 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는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한 열쇠 첫 번째는 내가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불편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작은 자로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도 똑같습니다. 나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은데 왜 너희들만 앉으려고 하느냐. 결국 똑같은 마음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나 그 모임에게서. 자, 그렇다면 왜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자, 내가 작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열등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이죠. 자, 관계 속에서 갈등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와 자꾸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유별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은데 누군가 이런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들춰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대 탓하죠.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해서 내가 불쾌하다면 여러분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아,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하구나. 내가 나를 작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쾌하게 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도 나를 무시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의도 없는 말과 행동인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 내가 작다고 여기고 있으니,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이제 다윗이 점점 뜨고 있을 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 이 여인들이 사울을 괴롭히려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에 들떠서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불렀는데, 자, 그런데 사울왕은 이 열등감 때문에 이 노래를 잘못 해석하죠. 저가 나 대신 왕이 되려는구나. 그래서 혼자 번뇌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유난히 내 눈과 귀에 거슬릴 때 여러분 즉각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엇을? 나의 건강하지 않은 자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큰 자가 되려는 마음, 주도권을 지려는 마음들 내려놓으면 괜찮아집니다. 나를 거슬리지 않아요. 공자가 60살에 이제 이순이 되었다고, 귀가 순하게 되었다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내 귀를 거슬리는 말이 없다는 거죠. 저는 공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아가 건강해진 거죠. 여러분, 공자의 일대기를 보면 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치유되고 나니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내 자아가 깨끗하다면 나이가 젊어도 거슬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러려니 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까? 많은 자리를 구기면 돈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나는 그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죠.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왜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맵니까? 왜 사람들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커질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자라고 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들 반응에 예민하게 스스로가 반응할 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흔들리느냐?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 삶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흔들려야 하나? 그럼 다시 평안을 찾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작게 여겨지는 것은 누군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작게 여기지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작게 여기지 않는 한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절대 나는 작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에 내가 화가 난다면 그건 그 사람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나를 작게 여기지 않는 자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갈등 없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자꾸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큰 자가 되려는 마음 내려놔야 합니다. 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불편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것을 권하는데, 자, 43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이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종이 되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높여주라는 거죠.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아니 이런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가 담긴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는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분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먼저 섬긴 거죠. 우리같이 이 죄덩어리,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4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나는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갈등이 멈춘다는 거죠. 지금 이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섬김과 희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던 우리들이 예수님 덕분에 회복되게 된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 덕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갈 겁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갈등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계속 다투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자, 상대가 여러분을 무시했을 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상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해요.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셨어요?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해보면 압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때 홀가분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큰 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한 명도 없는 교인이 되었을 때 홀가분했어요.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자유함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상처 자꾸 받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아요?
관계 갈등이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잘못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낮아져라, 섬겨라. 그래야지만 된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힘든 인생을 산 이유는 그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내가 왕인데 누구도 내 자리를 침범하면 안 돼. 자, 그 마음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다윗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치광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고 말죠. 근데 아들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다윗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나보다 훨씬 나아. 내가 너 다음이야. 인정해버리니까 그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이 나한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여러분 요 한 말씀만 잘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 한 말씀만 잘 지켜도 선지자와 같은 자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높여주라는 거죠. 네가 나를 높여주면 내가 높여줄게. 네가 먼저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할게.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게 43절 말씀이죠. 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한다지만 너희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말 높은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장 낮아졌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졌죠. 우리를 왜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먼저 손 내밀어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를 높여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어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도저히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인데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2달 전쯤에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이제 서울 모임이 있는데 제가 동기 모임에 나가지는 않아요. 한번 나갔더니 계속 술만 먹고 이래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지는 않는데 이 밴드 모임이 있어요. 이 밴드에 이제 친구들이 글을 올린 다루는 한 친구가 아주 무뚝뚝한 친구인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연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이 50대 중년 남성의 이 고뇌가 너무나 잘 담겼고 그걸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번 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답글에 보니까 친구들이
나도 보고 울었다고 막 그런 글들이 막 있어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전 TV가 없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뭐 케이블 TV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니 내일 모레 50 된 남자들이 뭔 드라마를 보고 울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궁금해서 이제 검색해봤습니다.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요약편들도 막 있고 또 명장면, 명대사라고 해서 막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계속 손이 가요. 손이 가는데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여운에 남습니다. 대사들이 하나하나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작가를 검색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장면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 여자는 21살 여자예요. 상처 많고 한 많은 소녀죠.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물론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었지만 이 살인자라는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여자애죠. 사채비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주인공 남자를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그 남자를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주인공을 계속 속이게 되죠. 심지어 이 핸드폰까지 다 도청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들켜버렸습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이 애를 믿어주고 돌봐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배신이죠. 만났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 밉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대사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밉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내가 너를 알기에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기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 편들 수 있고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득 과거에 불편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알았던가?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과 깊은 얘기도 한번 못 해봤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만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거죠. 철저히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거죠.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우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시편 130편 1절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합니다. 왜? 다 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2장 24절에는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여러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다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던 그 여인도 밉지 않아요. 왜? 그 여인의 아픈 과거를 다 알기 때문이죠. 우물가의 여인, 6번째 이제 결혼 실패한 그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녀를 아니까, 다 이해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그 대사를 듣고 멈춤 시켜놓고 조용히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은 아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를 다 알고 나니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다 알아버리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사람 다 알기까지 이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모르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나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금 누구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다 아십니까? 그 사람 속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 모르면서 그 사람 함부로 미워해도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30년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깊은 속얘기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미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부모님들 저 아직 잘 몰라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몰라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다 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 안다면 갈등이 나지 않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며 그들을 탓할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 다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 밑에 서기 싫은 거죠. 알아버리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지금 여러분과 불편한 그 사람, 그 사람 다 알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은혜임을이라는 이 찬양인데, 찬양 가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안다는 거죠.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러분 홀로 울 때 아무도 여러분 몰라주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제가 2절을 한다는 걸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모습을 보고 알고 있죠. 상한 나의 마음 보시